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16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16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까지 보았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세요. 오늘 말씀은 15장 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5장 끝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이 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헤어져서 다시는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한번 봐요. 나중에 여기 조금 넘기시면 19장에 가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사무엘 앞에 누워 있습니다. 하루 종일. 뭐 그런 장면 한번 나오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 말씀 35절의 의미는 사무엘이 적극적으로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16장 1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이제 사울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주된 이유는 그가 마음이 슬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이제 슬퍼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는 오히려 슬퍼하다는 의미보다 조금 더 무게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애도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애도하다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향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는 것을 애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죽은 사람처럼
슬퍼하며 바라봤다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애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이 되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사무엘은 사울의 영적인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뱀이 하와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뱀의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죽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독이 든 사과는 아니었어요. 딱 따먹고 욱 하고 바로 쓰러져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의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뭐가 돼요?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자신의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왕이 돼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이 유예됐다는 것, 연기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 말이 맞는 것처럼 사람을 속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이요 속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봐요.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죽음 이런 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셔요.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 죽음 둘 중에 놓고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걸 고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고르실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죽음은 소홀히 다루고 육체적인 죽음은 굉장히 중요하게, 과하게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계적인 가치관은 물질주의 세계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건강한 음식, 건강한 생활 방식,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속에 돌고 있는 여러 가지 무슨 호르몬 뭐 이런 걸 다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뭐 도파민, 세로토닌, 뭐 별의별 호르몬을 다 해가지고 이제 뭐 세로토닌을 분비해야 된다, 도파민을 분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호르몬이 내 마음대로 분비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 유지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네. 아, 슬프다. 여러분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도 가끔씩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멀어져서 문득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육체적 죽음을 바라보듯이 나의 영적인 죽음에 대하여 사무엘처럼 이렇게 애통해하고 애도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요새 너무 감정적으로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 아니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유달리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 있어? 보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더만.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인 죽음은 소홀하게 다룬다는 말이죠.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죠. 근데 몸이 좀 어디가 아프면 금세 우리는 막 약 먹고요, 막 치료받고요, 막 이렇게 합니다. 예민합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는. 저는 영적인 죽음을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말이죠. 사울도 자기 영적인 죽음에 대하여 너무 소홀하게 다룬 건 아닐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진 것에 대해서 과연 그는 사무엘처럼 애통해야 할까? 자신의 영적인 죽음에 대하여 그는 정말 마음속으로 슬퍼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 살펴보면요, 육체적인 문제는 문제 해결이 빨라요. 제가 금요일 날 새가족 환영회 다녀왔는데요. 그날 굉장히 햇볕이 강하고 이렇게 뭐 산을 잘 안 올라다니다가 그날 이렇게 산길을 걸으니까 굉장히 피로가 빨리 왔어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좀 빨리 피곤해지고 막 발도 아프고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 토요일 날 혹시 몸살이라도 오면 주일 날 내가 사역을 제대로 못할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금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토요일 날 새벽에 탁 일어났는데 너무 몸이 가벼운 거예요. 물론 다리는 좀 피곤하고 그렇지만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피곤하니까 푹 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피곤은 빨리 풀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혹은 내 인생에 대해서 갑자기 실망하고 좌절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한 잔 푹 자면 해결됩니까? 해결 잘 안 돼요. 영적인 문제는 하룻밤 자고 일어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몇 달을 고민하다가 때로는 영적인 감기, 우울증이 찾아오죠. 그래서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터에서 분투하면서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몸은 다 건강하니까, 몸은 멀쩡하니까, 밥도 잘 먹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니까 멀쩡한 줄 알아요. 근데 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은 병들었고 쓰러지게 된 거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상태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근심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영에 죽음의 냄새가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찾아봐야 되고 예배 자리로 달려와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쓰러져 죽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을 보살펴서 우리 육신이 조금 아프고 힘들면 쉼을 주고 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영도 그렇게 다루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이 기운차고 행복합니다. 사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키가 크고 얼굴이 붉고 힘이 세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사울이 공포 정치를 시작하거든요. 자기 반대파는 막 다 숙청하고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요. 사무엘도 마음에 안 들면 죽이려고 하고 그럽니다. 제사장도 죽이고 막 그래요. 공포 정치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가 마음이 행복해요? 행복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악한 영이 와서 계속 그를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그의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육신은 멀쩡한데 아직도 얼굴 아름답고 키도 크고 힘도 센데 영이 병드니까 그의 삶에 막 독한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중요해요? 영이 중요해요? 여러분, 영이 중요합니다. 육신이 약해도 영이 기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이 병들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도전을 하잖아요. 좋은 학교를 가려고 도전하기도 하고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도전도 하고요. 또는 내가 마음에 드는 연인을 향해서 내가 한번 사귀어 봐야지. 그 도전도 합니다.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승리해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 승리합니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승리합니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승리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막 우리가 어떤 순간은 인내해야 돼요. 학교 생활도 막 시험이 닥쳐와서 적어도 한 달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막 내 모든 욕구를 다 누르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직장 생활도 갑자기 마감 시간이 다가와서 보름이나 혹은 한 달 동안 막 열심히 일해야 돼. 내 모든 욕구를 다 내려놓고. 근데 그걸 견디려면 몸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시험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마음이 낙심이 찾아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다 발휘를 못하고요, 금세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영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잘 돌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용사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런 영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용맹함을 가지고, 그런 활력과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왕을 세울 때, 그 나라의 왕을 세울 때 왕은 법을 초월한 존재죠.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혹은 나라의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은 법 위에 있지 않아요. 다 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고대 국가의 왕은 법이 아래에 있습니다. 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법적인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을 초월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왕의 말이 곧 다 법이에요.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점에서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왕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시는 거예요. 왕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는 왜 사울을 위하여 그렇게 슬퍼하느냐? 슬퍼하고 계속 그렇게 있어서야 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또 다른 내가 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셨대요.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라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선지자를 로에라고 불러요. 라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선지자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지자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살펴보다가 한 사람을 보신 거죠.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처럼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렇게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 8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7형은 다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기골도 장대하고. 근데 제일 막내 다윗은 어쩐 일인지 형들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앞에 데려오지도 않아요. 이 아들은 못난 아들이라. 어디가 있어요? 산 위에서 양치고 있어요. 얘는 데려올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물론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윗을 표현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사람의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느낌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눈을 보면 알아요. 눈에 뭔가 총명하고 눈에서 뭔가 빛이 나오고 그러면 아, 저 사람 참 생명이 가득하구나. 저 사람 총명하구나. 저 사람 뭔지 모르지만 자신감이 있구나. 우리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렇다는 거죠. 뭐 다윗이 키가 크다든가 뭐 근육질이라든가 용사처럼 생겼다든가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는 작은 체구에 그저 그런 보통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오래 사귀면 마음을 알아요. 오랜 기간 같이 지내면 마음을 알지만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밖을 봐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 위해서 겉모습을 본다면 참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내면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외모만 보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뭐 성형수술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멋있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병든 형태로 나타나서 명품을 소비한다든지 혹은 명품을 사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 명품 되셔서 명품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시길 바래요. 그러나 나의 열등감을 방어하기 위해서 명품을 사지는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명품을 소비하고 그걸로 자기의 자존감의 어떤 빈 곳을 채우려고 하면 그러면 사람은 병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명품이니까 다 명품 가지셔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외모를 중시하고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여행을 같이 간다고 할 때 잘생기고 정말 옷 잘 입은 사람과 가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맞는 사람과 가겠어요? 여러분 여행을 간다면 어떤 사람과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옷 어떻게 입었는지 상관하지 않고 마음 맞는 사람을 고를 거예요. 인생은 여행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인생을 같이 걸어가야 돼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왕을 세우신다면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해 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각 사람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뭐 거기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제 인생 23살 인생에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책을 펼쳐서 마태복음 1장서부터 읽어나가는데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시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니까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책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고자 끊임없이 자기를 깎고 다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택하셔서 8 형제 중에 막내, 아들같이 여겨지지도 않아서 산 위에 올려 보내 양이나 치게 했던 목동 다윗을 불러 한 나라의 목자가 되게 하십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떼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가 양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양을 길렀듯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기르도록 인도해 가시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부어줍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서 그가 평생 그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돼요. 그의 인생에 성령 하나님이 한 번 떠나갈 뻔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 하면 바로 밧세바를 범한 간음의 죄를 범했을 때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밧세바로 인하여 그가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인생의 위기가 어디에 있어요? 자신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된 영이 쇠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영이 병들어 고통받았던 사울 왕을 보고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11절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이 세상이 여러분의 눈에 보기 좋게 보여지는 대로 겉모습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세상 살게 해주시고 결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물질주의 세계관에 외모 지향적인 그런 가치관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